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 주어 I로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할 것이 없다, 내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늘 약속이었습니다. 보시면 1인칭 주어만 이렇게 가득한 본문도 드물 것 같습니다. 다 찾아서 꺼내놓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 속에 1인칭 주어가 5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내가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1인칭 주어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다 이루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 다 이루기까지에도 내가가 들어 있습니다.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야곱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병주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병주 네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시 보니까 I will not leave you until you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라고 되어 있지 않고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람인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면 우리가 해내야 된다, 사람이 해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선교는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뭘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저에게 컨펌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T국을 들러서 안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협력하고 있는 선생님이죠. 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또 선교사님 입을 통해 또 컨펌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나올 때 이 이슬람 땅인 그리고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한 이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절과 핍박으로 가득한 이슬람 땅에서 내가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 고민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바른 선택일까? 누가 봐도 그렇죠. 칼택을 나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는 일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일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3번에 걸쳐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시더군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
T국에 왔고, 그리고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번 단기 선교를 참여하게 하셨는지 저는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정말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간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는 고민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선교사님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이 땅에서 덴티스트로, 이 땅에서 충분히 자신의 것을 다 할 수 있는 칼텍 박사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길을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고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붙들고 오는 길이었구나. 목사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오히려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이제 이기사역이 마쳐집니다. 13년이 지나고 14년 차가 되었네요.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 41살이 되는 40살로 처음 담임으로 부임해서 이제 벌써 54세가 되는 53세입니다. 12월 말에 생일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끝까지 나이를 안 먹어요, 연말까지. 네. 이대 목사로 부임해서 13년이 지나고 14년이 차가 되어집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또 앞으로 13년을 달려가면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게 되겠죠.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 나이 54세가 참 애매한 나이거든요. 한국에 존경하는 정주채 목사님도 그 나이에 개척을 시작을 하셨고, 이제 삶의 마지막 챕터를 향해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때 저 자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웃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반환점을 도는 자리에 와서 역시 기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 13년이 지나오면서 젊은 목사로 시작해서 어느 틈에 중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젊은 집사인데 목사님 오고 나서부터는 든 집사가 됐어요. 나이 든 집사가 됐어요. 웃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길에 모처럼 만에 50이 넘어가면 셀카는 절대 찍는 게 아니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비행기 안에서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다들 연락 온 게 다 그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세요 라는 말보다 흰머리가 많아지셨군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흰머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꿈이 로맨스 그레이 그날이 제가 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서 여러 생각이 났었죠. 우리 교회 14년 전에 왔을 때 집사님들이 그 주차장에다가 족구대 만들어 놓고 저를 체력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4시간 반을 족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했습니다. 체력 검증 통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13년을 이렇게 보내고 돌아보면 여러 생각이 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앞으로 또 13년은 가야 되는데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자랑스러울 일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더 가슴속에 남는 어려움은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고민이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떠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왔던 지난 13년간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자랑할 것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를 방문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곳에 있는
그 이슬람 땅에서 헌신하고 있는 또 다른 젊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것을 저에게 다시 컨펌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인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가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컨펌을 이번 사역을 통해 마음으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하다 보면 실패한 일도 좌절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나의 자금을 알면 되고, 그리고 내 교만함을 발견하면 되고, 연약함과 완악함을 가진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더 겸손을 배우라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돌아보면 성취하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겨야겠다 싶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고 주님의 위로였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또다시 겸손을 배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들면 자신의 영광만 드러날 것이고 내 의만 나타나겠지만 주님이 하심을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 보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렇게 하면 기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하신 게 하나도 없다며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아이고 참, 별 생각이 다 드시겠죠, 그죠?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가도 불편하고 선교지 가면 좋아요. 선교사님은 그 말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쳐다보고 선교사님 미국 오면 불편하시죠? 선교지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럼 어떨까요? 가봐라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교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주님 그러셨고 그 말씀 믿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속았어요.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에 속아서 목회했다가 속았다는 분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긴 뭐 속아서 들어왔다가 다들 고생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20살 때 가야 돼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에 속아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지만, 그런데 압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가지만 엄청나게 힘들죠. 여러분 목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에 속아서 목자 하셨다가 얼마나 열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떠세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 말 듣고 직분 시작하셨다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팔 걷어붙이고 한다 나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해 본 사람들이라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방의 표적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겪고 나면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그 모든 수고가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간 사람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의 의미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을 맞고 파선당하고 독사에게 물리고 수없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여겨진 일을 겪었던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의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깊은 밤을 보낼수록 우리 인생은 잠이 얕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밤은 깊은데 얕은 잠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멋진 말이지만 이제 그 프라파간다가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고생하며 그 수많은 선택들은 나에게 고생길이 되었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목사님들이 하는 프라파간다와 같은 종교적인 언설이고 그것은 나에게 현실이 아니다 라고 여겨질 때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저 모르는 거죠. 마치 공기 속에 사는 인간과 동물이 공기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가 물덕택에 살지만 물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공기 속에 살고 공기 덕택에 살기에 공기를 모르는 동물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무형이니까요. 물속에 살고 있으며 물 덕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죠? 살다 보면 밤이 깊어질수록 잠이 얕아지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선택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깊은 밤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약속의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와서 학교에 이제 준영이를 우리 막내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막내 준영이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그 교육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귤러 클래스에 있는 준영이를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클래스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원로 교육국에서 자폐아들을 위한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되어지는데 준영이를 거기에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싸워서 들어간 레귤러 클래스인데, 얼마나 어렵게 갈등하고 부딪혀서 겨우겨우 레귤러 클래스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쪽으로 이사 오자마자 다시 장애인 클래스로 보내라니 마음에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벌뱅크에서 보내었던 장애인 그 클래스는 좀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준영이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학교는 왜 그랬는지, 일반 아이들은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장애인 아이들은 뒤쪽에 철망 쳐진 철문 있는
좁은 철망으로 좁게 만들어진 뒷문을 들어가게 했었어요. 저는 그 문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이런 철문과 철망 있는 좁은 뒷문으로 들어가서 철망길을 따라 10m를 걸어 들어가야 되나? 무슨 수용소인가 감옥인가?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았기 때문에 장애인 클래스를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아이의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만약 내 인생이라면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도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하지만 자폐장애를 가진 내 아들을 위한 아들의 인생이기에 나의 선택이 아들의 인생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웃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나는 마치 오른쪽과 왼쪽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고 안개가 꽉 차 있는 꼬불꼬불한 낭떠러지 길을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막내 준영이에게 이 길을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두렵습니다. 과연 이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가게 하고 끝에 가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팅하러 갔는데 그 담당한 책임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당신의 이메일을 잘 읽었고 당신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울었습니다. 제가 이 끝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해보십시다. 같이 안개 낀 낭떠러지 길, 준영이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손은 당신이 잡고 한 손은 우리가 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이 선택의 끝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겠다. 저는 그 선생님의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없는 선택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끝에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는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끝이라면 해피엔딩일 거라고 저도 다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미닝풀했다, 의미 있었다.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의미 있었다. 결과가 좋아야만 우리의 선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미닝풀했다, 의미 있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선한 심성으로
아무리 세상이 모질고 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선택의 결과가 과연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